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제 16장.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역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이길 수 없는 대상이 자연 같아요. 자연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자연하고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면 안 될 것 또한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며칠 전에는 광복절이었어요. 광복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방의 날이죠. 36년 동안 일제 치하 하나의 가운데 있다가 나라가 해방되었는데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게는요 희망이 없었어요. 해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자체가 정말 거의 다 사그러졌죠.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게 쉽게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되게 하셨어요. 어느 나라의 한 도움, 어떤 무엇의 도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셨다 믿습니다. 그 안 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 오늘 저희가 같이 읽어볼 에스겔 16장은 그 의미를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의 축약해 놓은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을 만한 힘도 없고 작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벌거벗은 핏덩이 같은 여아이.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아이여서 버려진 거예요.
그 시대 문화는 남자아이는 그래도 군대도 될 수 있고 노동력이 돼서 재산이 되는데 여아이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울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버려진 거죠. 핏덩이 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놀랍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입히고 먹이고 그 아이를 어떻게 만드냐면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여인이 어느 정도까지 아름답냐? 왕후가 될 때까지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길 믿습니다.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왕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신부같이 되어진 아주 정말 잘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이 딴 데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포도나무로 하나님 비유를 해요. 이제 왜 그 비유를 쓰냐면, 비유는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들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눈앞에는 항상 놓여 있는 게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설명하면 쉽게 설명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사계절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요, 가을을 설명한다. 동남아시아 가서 가을을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가을까지는 조금 어떻게든지 좀 해볼 텐데, 하얀 눈을 설명한다.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옷을 입고 스키를 탄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쉬운 걸로 비유를 했어요. 포도나무로 비유하니까 그들은 포도나무를 눈앞에 본 건데, 저희가 포도나무로 설명을 하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포도나무는 그 나무를 따라 지지대를 따라가야 하는 건데, 하나님을 지지하지 않고 딴 것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뿌리가 뽑혀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너희가 뿌리가 뽑혀서 다 말라 죽게 되어질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 수 있다. 너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려요. 왜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완전히 죽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인생이 바닥을 칠 때가요, 하나님 말씀 듣기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조금 힘이 들고 어려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세요. 은혜 받을 때라. 은혜 받을 때라.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고달프고 어렵다라면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므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죄를 짓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 잡혀왔어. 너희 희망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희가 하나님 뜻을 갖고 탄식하고 울잖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룰 거야. 새로운 언약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회복이라는 말씀을 55절에요 4번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3번을 이야기해요. 한번 보세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또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잃어버렸고 갖지 않았지만 예전의 그 풍요, 예전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회복을 하시면서 왜 회복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을 기억하고라고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언약을 기억하시고 왜 우리가 언약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기억해,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언약을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멘. 약속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 지켜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해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놓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들이 가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안 쳐다본다고. 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호적이 파졌다고 내 자녀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 잊어요. 부모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똑바로 살아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그 마음 안에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면, 하나님은요, 심지어 악한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그 약속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요, 구원받을 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을 보낸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언약의 그러면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이야기는 내 이름이 유명해질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혼자 있는 그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희망이 없을 때예요. 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몇 살까지 없었냐? 75세까지. 75세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뭐냐면 희망이 없죠. 근데 75세인데도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복을 주시겠대요. 근데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25년. 자, 그러면 이제 나이가 몇이 된 거예요? 75세에서 없던 자녀가 몇 세가 되어진 거예요? 100세. 그러니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100세냐? 그 안에 있는 사라는 나이가 90세. 그러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희망이 있어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그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라 복을 지어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 되도록 하나님은 언약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정확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복받고 유명해지는 걸로 끝난 거예요. 큰 민족이 이루었어요. 복음 받았어요. 그리고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들이 유명해져야 되는 이유,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이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복받고 유명해지는 데까지만 목표를 삼고 진짜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우리 안에 희망, 마음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젊은 세대들이, 왜 우리들이요, 왜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살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방향을 회복하려면요, 원래의 목적인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이 목적을 회복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임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 회복이 안 되면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면 되지, 뭐 내 자녀 하나 복이나 받으면 되고 내 자녀 잘 되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작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그 정도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 개인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복의 통로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강조하는 건요,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키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너희도 기억해라. 너희도 나와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거 붙잡아.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러면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 언약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약속, 굳게 맹세하는 거, 이 정도로 의미하는데, 언약은요, 피의 맹세예요. 예전에 혈맹관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혈맹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그 물에다가요, 제가 이제 또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에요. 예전에는 또 어떤 분들은 막걸리 막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데 저는 물로요, 물에다가 물 위에 뭘 한 거예요? 자기 손에 피를 내서 피를 떨어뜨려서 거기에 물이 빨갛게 되고, 그리고 같이 맹세하는 사람들이 다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마셔요. 왜 마셔요? 이 약속을 어기면 뭘로 갚겠다? 피로 갚겠다. 피로 갚는 게 아니라, 피 흘려서 갚는 게 아니라 목숨으로 갚겠다는 이야기예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생명으로 내놓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킨다는 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그러니 너희도 피로 맹세했으니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순종하면 반드시 복 줄 거야. 반드시 복 줄 거야. 너희 자녀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불순종하면 너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 3, 4대까지 저주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러니 제발 복 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약속을 이루는 한 민족, 그 약속을 지키는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이 복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복의 통로되도록 택한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약속이,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 언약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약속해요. 시내산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로로 잡혀 있는데요, 포로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방이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우리나라가 너무 비슷하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하게 하신다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기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 딱 있을 때, 왜 우리가 가야 해? 왜 가나안 땅 가야 해? 왜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야지? 라고 질문할 때 그들의 질문의 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는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이 말씀만 그대로 지키면 내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요즘은 걷지 않으니까 목 밟고 다니니까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랬어요. 내 차가 가는 모든 땅은 내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근데 그게 목적이 중요하죠. 왜? 복의 통로 되려고. 나 혼자 배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나 혼자 복을 받으면 나 혼자 복 터져 죽으면 안 돼요. 복이 나 혼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흘러 넘쳐서 나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저수지가 아니고 통로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저수지가 되려고 그래. 저수지로 만족하고 이걸로 가뭄이 오든 무슨 어려움이 와도 걱정 없이 물 가득하고 이 복 가득하니까 걱정 없다. 여러분, 한순간에 댐 무너지면 뚝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로로 삼으면요, 흘려보내면 근원이 하나님이면, 마르지 않는 근원이면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 복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 보지 마, 나만 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 안 지켜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불순종하니까 저주를 주세요. 심판을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약속했잖아요. 지키겠다고. 그러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회복의 약속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에스겔 48장을 통해서 48장이라는 이 양을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심판 안에도 긍휼을 보이신 하나님 은혜를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걸 약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렸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걸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우리가 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목사를 약장수라 그러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잘 팔아야 된다고. 근데 그러면 구약과 약은 다른데, 구약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의 약속, Old Testament, 예전의 약속이에요. 그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약속을, 오신 예수와 오시기 위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게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회복할 거야,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 이야기 뭐야? 나의 약속이야. 내가 하는 말이잖아. 내 말은 반드시 지켜. 나는 말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어야 돼요.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준 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안타까움이 때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인생이 안 풀려요. 어렵잖아요. 그것도 잘 될 때 예수님 만나면 좋을 텐데 어떤 분들은 꼭 그렇잖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잘 될 때 예수 믿었어야 교회 헌금도 많이 할 텐데 또 예수님을 해필이면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만났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잘 되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드린 분 아무도 못 봤어요? 그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봐서 물질을 받으려고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물질 누가 준 거예요?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 누구 거 가지고 논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저한테 돈을 달래요. 왜? 용돈을 달래요. 왜 줄까 그랬더니 아빠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용돈을 달래요. 아니, 생일 선물 하려면 뭐예요? 자기들이 받았던 용돈을 좀 모아서 그래서 그걸로 해야 되는데 아빠 생일 선물을 사시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생일 선물을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5만 원을 줬는데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2만 원짜리 생일 선물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렇지, 아빠 나 기쁘지, 잘했지. 근데도 이 속 없는 아빠들은 뭐예요? 그것도 좋아하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꾸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원합니다.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여러분이 좌절과 실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쳐다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근원 대신 하나님 바라보면 때로 가뭄같이 물이 마른 것 같지만 마르지 않는 샘이 언젠가 다시 흘러나와 복의 통로될 거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리라, 유명케 하리라, 복의 통로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먼저 이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구약과 신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읽으시며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말씀대로 삼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언약을 기억만 하고 알기로 끝나면 되나요? 아니죠. 붙잡아야 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붙잡아야 해요. 포도나무를 제가 계속 설명하는데, 포도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특징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데, 이 포도나무 특징은요, 포도나무는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넝쿨이라 흔들면 흔들려요. 그리고 얘는 이 가는 대로 가요. 근데 그 유연함이 어떤 힘을 갖냐면 붙잡는 힘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붙잡으면요 타고 가요. 그래서요 꽉 붙잡으면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그 꽉 붙잡는 힘이 때문에 그 큰 포도송이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약할 것 같은데 힘없는 나무인데, 다른 나무들은요 힘없고 버텨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버티질 않아요. 물렁물렁해요 막. 그래서 다른 나무들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요? 흘렁흘렁해요. 갑자기 제가 예전 생각나가지고 브레이크 댄스를 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와가지고, 네, 그런데 이 물렁물렁하단 말이에요. 뼈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붙잡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약은요 붙잡아야 해요.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고 복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생명 걸고 사자굴간에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그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 70년이면 하나님께도 회복시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이에요. 70년 기도한 거예요. 70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언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 붙잡았다면 뭐 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에요.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붙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고 붙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온전히 붙잡는 거죠. 그래야, 왜냐하면 살아나려고 하면 그 자기를, 이 넝쿨들은요, 포도나무는요, 자기가 목표가 있어요. 뿌리를, 이게 넝쿨이 가서 나무를 붙잡는 이후에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열매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 넝쿨이요, 목적 없이 그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건요, 그 순종이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귀한 열매를 주셨어요. 근데 이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목적을 잃어버려서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살아야 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내 자녀에게요, 복음 전해져야 되고요, 그 자녀가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됐지, 편안하면 됐지, 직장 다니면 됐지, 결혼했으면 됐지, 자녀 낳고 그냥 잘 살면 됐지.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우린 이 아픔 가운데 머무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아픔 가운데 머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복 주셨을까요? 복음이 되도록.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 이 목적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은 누리게 하잖아요. 큰 민족 이루고 복되게 하고 창대케 하는 것, 이미 먼저 누리잖아요. 그 누림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복음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떼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꿈꿉시다. 하나님 복음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꿈꿉시다. 내 자녀들이, 나의 기도의 대상들이 하나님 앞에 그 꿈꾸며 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꿈꿉시다. 이곳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이곳에서 가득히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을 꿈꿉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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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언약,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아버지. 붙잡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랑의 언약, 이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붙잡는 이 복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것으로 주신 끝나는 것이 이 아니라 언약의 복음을 네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 네가 그리스도 먼저 붙잡고 하나님을 살면 믿고 하나님을 네가, 전하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통로가 있으면 되는 삶, 복을 열매를 하여 많이 우리가 맺는다 될수 있도록 약속하셨던 인도하여 그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이 복음을 약속이 전하며 나의 살아가는 약속 되게 우리 하여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이야기가 약속을 붙잡는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그 구원의 사건이, 그 영광의 사건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